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종교 윤리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것은 1965년에 이 사람이 쓴 Secular City, 번역하면 세속 도시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이 1965년도에 나왔는데 14개국에 번역이 되었고 무려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신학책이 10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책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속화의 물결 때문에 기독교는 곧 망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쓸 때 하비 콕스가 주목한 교회는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서구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비 콕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한 30년 정도 지나면 기독교는 아마 지구상에서 굉장한 소수 종교로 전락할 것이다.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본인이 예언한 30년이 지난 1995년도에 그는 자기의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는 또 한 권의 책을 냅니다. 책 제목은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소제목을 보면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의 어떤 역동적인 역사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고 기독교는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번에 주목한 교회는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운동하는 펜테코스털 철치들.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계는 놀랍게도 특별히 이 책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방문해서 교회 예배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는 부흥하고 있었던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하비 콕스의 학문적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였습니다. 그가 쇠퇴하고 쇠락하는 유럽 교회만 볼 때, 날이 갈수록 약해져가는 서구 교회를 볼 때 그는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바로 그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에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게 되자 그는 전율했고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입장을 학자로서 용기 내어 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하비 콕스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어쩌면 지금 21세기에 오늘날 미국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1965년 하비 콕스와 참 많이 닮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듣게 되는 한국 교회에 대한 소식은 온통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총회를 하고 있는데 뉴스들이 이렇습니다. 교인 수가 날마다 감소하고 있다. 매년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 특별히 많은 언론들은 실족한 목회자들 이야기를 언론에 보도하면서 비난하기 바쁩니다. 잘못을 저지른 설교자, 사역자들의 소식들, 실패한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알려줍니다. 그런 뉴스만 들으면, 그런 뉴스만 보게 되면 정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한국 교회는 머지않아 망할 것 같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다 타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언론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고 한 번도 보도해주지 않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아마존에서의 사역의 열매들을 보고 왔습니다. 참 멀더라고요. 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고 오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머무는 시간 동안 우리가 방문한 교회들의 모습은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전율이 느껴졌고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나가면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 낮 동안에 제가 방문하면 와, 참 하나님 멋지게 일하신다. 와,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 귀하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집에 들어오면 숙소에 돌아오면 인터넷이 됩니다. 인터넷을 켜면 와, 한국 교회 이렇게 썩었다. 세상 언론에 맨날 비판.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번에 특별히 세습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를 향해 언론이 개탄해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알고 있지 않지만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여기 편하게 앉아서 인터넷 언론을 통하여 부정적인 뉴스만 듣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먼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유지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마존에 선교를 시작하셨고 30년간 교회를 11개를 개척하셨습니다. 현직 교회를. 그리고 그 아들이 이어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뜸 세습이다 또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이 성격이 아닙니다. 이어서 부모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어서 그 아들 파울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신학교를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지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지어졌고 아직 페인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좀 칠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약 20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지금 11개 교회 중에 그 아마존이 저도 가기 전에 몰랐는데 다 정글은 아니더라고요. 아마존 그 정글 한가운데 마나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도 있고요. 마트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가보고 알았어요. 다 정글에 살진 않고요. 그 마나우스라는 도시가 있고 이 도시에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교회는 마노아 교회. 줄리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보시면 이렇게 디저스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고 지붕이 되게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정말 이 사진이 전달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더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그 다음 사진 이 목사님이에요. 줄리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슴에 사실 저희 교단 마크인데 저희는 별로 쓰지 않는데 여기 브라질에 있는 선결교회들은 얼마나 교단 마크를 사랑하는지 다 교회마다 이걸 목사님 티셔츠도 이렇게 입고 계세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교회는 깜파도라도 교회인데 이거는 히카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안에 가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 이게 실내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 교회는 게하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삐오리니 교회라는 곳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목사님과 함께 찍었는데요. 다음 사진. 여기 보시면 교단 마크를 이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이 목사님의 아이가 10명이에요. 제가 4명이라고 자랑했더니 자기 1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사택이에요. 슬레이트 지붕이고요. 방이 2개예요. 이 방 안에 90 넘은 치매 계신 노모와 10명이 살아요. 제가 앞에 사진 계속 아직 실내를 제가 차마 찍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그 아들과 딸이 다 신학생인데 딸이 그 신학에서 1등이에요.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기특하냐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그 또 깊숙한 정글에 교회를 개척해서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고요. 30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교회에 아들이 매주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 주일학교 사역들.
이게 5, 60명이 모여서 사역을 해요. 예. 그다음 이거는 이제 몬치다스 올리베이라 교회. 이 교회는 이제 반델 목사님네 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 다음 사진 그분이 사시는 곳이 이래요. 이런 곳에 사세요, 여러분. 그다음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원래 한때 게이였대요. 그래서 에이즈에도 걸리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에이즈도 치료받고 지금 혼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사람이. 그다음 예, 이렇게까지가 그 아마존시 마나우스에 있는 교회들이고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아마존강을 탕역하면 아마존 정글에 다음과 같은 교회가 찌욱교회라고가 세워졌더라고요. 찌욱교회. 네, 아마존 정글을 좀 구경하시라고 찍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배를 타고 가면 이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가 그 다음 사진 세워졌는데 실내가 이렇습니다. 놀라운 게 이 아마존 정글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아마존 정글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이 교회 주변에 몰려들어서 마을이 조성이 됐어요. 한 100여 명이. 그래서 정부에서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사모님이시고 여기도 한 9명인가 나셨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 이게 학교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정글인데 교회가 세워지자 나라에서 학교를 세워줬고 그래서 스쿨 버스도 다니고 스쿨 보트도 다녀요. 보트를 타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영어 수업 시간이에요. 마침 그래서 같이 가서 찍었더니 저 여자애 하나가 자기 좀 꼭 미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해외여행은커녕 이 정글 바깥으로 나가본 적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이제 수업 장소가 모자라서 이렇게 야외에서 지금 영어 수업하는 거예요. 저기도 수업하는 거. 그 다음 사진. 그리고 또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더 들어가면 좀 더 깊은 정글에 꼬페라치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니어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비만이 오면 제대로 차도 못 가는 곳이겠죠. 가면 이런 교회가 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를 보여주시면 창문이 없어요. 그냥 열려 있어요. 그냥 저렇게 더운 곳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기쁨으로 사역을 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더워요. 다음 사진. 이 젊은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고 사모님하고 그 다음 이 사택이에요. 목사님 사택이에요. 제가 실내를 좀 찍어왔어요. 그 다음 이 사모님 부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쁨으로 사역하세요. 그 다음 브라질 커피 대접하셔서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게 그 더 깊은 정글에 아웃도히 아까 말한 그 게아 목사님 전도사님 아들 전도사님이 매주 가는 교회 배 타고 30분을 가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이 정글을 계속 가는 거예요. 매주 가시는 거예요. 악어가 많죠. 네, 그렇게 가면 한참 가다 보면 감동적이게도 저렇게 간판이 하나 있는데 간판이 아니죠. 저희 교단 마크를 저기 걸어놨어요. 저기 이제 항구에 저기 내리면 저렇게 그 다음에 이 길을 따라 또 올라가요. 길을 따라서 한참을 가면 교회가 하나 나와요.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역시 창문이 없죠. 이곳에서 또 원주민 마을 사람들, 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기쁨으로. 그 다음 사진. 네, 교회 바깥이고 그 다음 이분들 사시는 모습이고 아마존 정글에 사시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한 아이가 있길래 찍었고 그 다음 사진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역하고 있고 불편한 곳에 살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목회자들이 사역해요.
이 교회에 냉장고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냉장고 구매할 수 있는 헌금을 드리고 왔고 방문한 모든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아멘으로 뜨겁게 받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죠. 어쩌면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에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수많은 제2, 제3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주님이 일하신 경로만 살피지 말고 오늘날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사도 바울은요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히브리서까지 만약 썼다면 1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를 향하여는 화가 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편지 쓸 때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하면 기뻤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기쁨만 생긴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지, 빌립보 교회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기쁜 교회인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쁜가?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았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7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기쁘답니다. 참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시작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했다는 말은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따로 계십니다. 예,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참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참여한 교회,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우리는 결국 그 다음에 다 그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의 사업을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불만이 뭐냐?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아직도 내 영주권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 왜 내 자식은 이렇게 기도해도, 내 남편은 이렇게 기도해도 변화가 없나요? 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를 위하여 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좀 역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깨달아지세요? 우리는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믿어졌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나의 은사를,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참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저도 한지 오래됐고요. 벌써 목회한 지 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 귀하시지만 가끔 체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귀합니다. 그런데요. 체험에만 머무르는 게 문제더라고요. 변화산 신드롬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우리 학계에. 이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그 찐한 체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막 다른 모습으로 변한 이 찐한 체험을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변화산 체험을 왜 갈망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체험한 제자들에게 이제 내려가자 그랬거든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는 더 뜨거움을 원할까요? 왜 더 깊은 신앙 체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일까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아멘?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됐는 게요. 더 뜨거운 체험만 원한다는 거죠. 더 깊은 말씀만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셨어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놀라운 체험이죠. 우리도 그런 체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체험의 목적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래요. 이사야가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체험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 체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주신 목적은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예요. 그 체험을 한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체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진하게 만나주셨어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게 하셨어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체험을 갈망한다고요. 그런데 왜요? 사도 바울의 그 체험을 주신 이유는 그에게 맡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성령 충만을 원하죠. 성령 충만을 왜 원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우리도 권능을 원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은 증인 삼기 위함이에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됐냐면요. 갈수록 더 짜릿한 체험을 원하고요. 더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웠는데 요새는 좀 덜 뜨겁대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그게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돼야죠. 여러분, 왜 더 뜨거운 체험을 원하세요? 하나님 일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 벌써 3년 넘게 들으신 분들 이제 좀 식상할 때도 됐어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 또 찾아 듣는다. 그거 왜 들으시는 거예요? 왜 설교는 좋은 설교는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듣고 하나님 일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예배는 조금 지난번보다 좀 덜 뜨거웠어. 그게 왜 문제냐고요. 그게 왜 문제? 다 내 만족이야. 여러분, 왜 체험하려고 하십니까? 주의 일 하기 위함이에요. 왜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합니까? 깨닫고 주의 일 하기 위함이에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참여할 때, 동참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참여했어요. 은혜에 참여했어요. 아마존 선교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류지아 목사님, 사모님 사용하셨고, 아들 바울로를 사용하셨고, 또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고, 이제 우리 교회가 동참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가보니 할 일이 너무 많고요, 도울 일이 너무 많고, 사실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 여러분이 할 일보다 여러분이 보고 깨달을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존 교회를 위하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것더라고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너희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마존 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감동도 있었지만 마음에 부담도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사회가요. 제가 뭐 잠깐 방문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 계신 분들도 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너무너무 문란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요. 한 15살 정도만 되면 대부분 다 경험이 있고요. 그때부터는 임신한 것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10대 애들이 임신한 것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애들이 서로 축하한다고. 이게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한 가정에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런 분위기가 그 사회에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큰 예외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 교회를 통하여 분별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순결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모델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빌보 교회가 시작한 이유도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저희가 이제 가다 보면 나올 텐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우리 베델교회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와서 도와라, 가서 도와라라는 마음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항상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아유 몰랐던 거 깨달았네. 아유 그런 뜻이 있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사업 안 도와주시냐, 내 자식 안 도와주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램프의 요정 진이로 돕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
하나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일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려고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과 그 일을 위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